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어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교재는 214쪽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교재가 몇 장이에요? 예? 몇 장? 예? 10장. 10장. 맞아요. 10장. 까마득하죠. 그죠? 그 10장의 그 주제가 뭐예요? 까마득하죠. 그죠? 10장인데 지금 그 성장의 길 1, 2, 3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영을 쫓아 행함. 영을 쫓아 행함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장 이 챕터가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최정상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정상. 아주 산으로 말하면 꼭대기예요. 꼭대기. 클라이막스예요. 여기 이 부분을 8장에서 좀 다뤘고요. 8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섬세하게 다룬 것이 오늘 10장인데 영을 쫓아 행함. 자, 이 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니? 알매 단계를 거쳐야 되고 또 여김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들임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행함의 단계, 오늘 여기입니다. 행함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 챕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 자신이 엄청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영을 쫓아 행함.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 전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고 오늘 여기 214쪽. 자, 214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단계. 뭐예요? 영을 쫓아 행함. 이렇게 연결을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앞에서 여러 얘기를 이제 그 10장에서 다뤘지만 사실 오늘의 여기 이 챕터가 사실은 또 이 챕터 중에 또 절정의 챕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함. 우리는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그 10장의 그 챕터 그 주제를 볼 때 영을 쫓아 행함이 뭘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영을 쫓아 행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그 무슨 또 막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행함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굉장히 다르다겠죠. 하늘 땅 차이라겠죠. 천국과 지옥 차이라겠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은 행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쫓아 행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행함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행함으로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영을 쫓아 행함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뭔가, 또 암과 여김과 들임과 그 행함, 그 행함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에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암도 뭐요?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김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들임도 은혜이고, 그리고 행함도, 쫓아 행함도 은혜에 대한 것이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은혜가 뭔가,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기독교는요 뭔가 아니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에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사실 행함이에요. 행함. 종교는 행함을 추구하고 있고, 기독교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행함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요?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뭘로만 해결돼요? 은혜로만 돼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생명이고, 뭐요? 은혜가 모든 것의 모든 거예요. 은혜가 능력이고. 그래서 오늘 이 영을 쫓아 행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니라는 얘기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니의 땡글레미 아마 잡아서 동그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고서 그 어떻게 하시나 하는 얘기를 지금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기에 육신을 쫓지 않고, 거기 이렇게 확고하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거기 확고하세요. 영을 쫓아 행하는, 거기까지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이 두 구절, 3절 4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읽은 사람은, 우리는 읽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읽은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두 가지 일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 3절 4절에서 두 가지 일. 그러고서 첫째는 그 첫째. 자, 두 가지 일 확고하고 첫째 이렇게 동그라미 하죠. 두 가지 일을 발견하게 될 텐데, 첫째는 뭔가 아니, 첫째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고, 둘째, 두 번째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첫째 이렇게 줄 치세요. 둘째는 거기 줄 치세요.
성령이 장차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장차 내 안에서 행하실 일이다. 그런데 성령이 장차 내 안에서 행하실 일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 행하신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여러분 이럴 거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여기 제 얘기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보니까. 자, 앞에 그 첫째는 뭔가 아니? 첫째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 그 얘기인가요, 지금?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한 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첫째는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죽음도 또 피 흘리심도 부활도 성천도 다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장차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겁니다. 육신이 약한 거로 결국 율법의 의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여기 묶음표 열고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문제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절차를 취하셨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절차를 취했다. 첫째로 거기 동그라미 치고, 첫째는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 위해서 그분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개입했죠. 예수님이 개입했고 성령님이 개입했고, 그분은 죄를 위하여 죽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고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이끄신 것을 말한다. 그게 저기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죠, 그죠? 거기 3절에 그 8장 3절의 말씀이고, 자, 이끄신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10장 하나 옛 창조, 거기 왁구 하세요. 옛 창조. 그리고서 옛 창조, 그리고 줄 긋으세요. 그래서 옛 창조를 우리 옛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 육신에 속한.
예창조. 또 무슨 얘기죠? 천연적인 생명, 여러 가지 얘기죠. 첫째 번 창조에 대한. 첫 창조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창조가 된 겁니다. 예. 그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고 그 창조의 역사는 영원토록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거기에 중요하네요. 거기에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 거기에 참고표하고 목적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그 모든 목적은 뭐냐? 거기에 줄치세요. 우리의 약함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근절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첫째 단계이다. 십자가 옆에다가 갈매기표하고 십자가, 예창조 거기서부터 쭉 해서 갈매기표하고 십자가 이렇게 쓰세요. 그러나 율법의 의는 여전히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거기에 줄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왔고 줄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다. 내주하시는 성령 참고표하세요. 성령은 우리 속의 사정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거기에 이렇게 확 피웠어요. 이번 챕터가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제 10장의 총 주제가 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런 등이 이렇게 돌보실 수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런 등이 이렇게 돌보실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등이 이렇게 돌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주하시는 성령 그 줄로 쭉 이렇게 해서 쭉 거기에 그러나 율법의 의는 거기서부터 해서 갈매기표하고 쭉 밑으로 이렇게 하고서 옆에다가 성령 위에는 십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자,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거 한번 거기 확고 한번 해볼까요? 거기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 계속 치세요. 이것은 두 방면으로 말할 수 있다.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두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대요. 첫째는 계속 줄 치세요. 이것은 일이 아니라 쫓는 문제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 쫓는 문제다. 잘 모르겠죠. 이것은 일이 아니라 쫓는 문제다.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헛된 노력 아래 묶이게 된다. 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나는 헛된 노력 아래 묶이게 된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헛된 노력이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뭔가 아니
일이에요. 일. 그것이 일이라고. 뭐라 했어요?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뭐라고요? 아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평안히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의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멈추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평안히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라고 하는 말과 의탁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 의탁. 그 따라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무슨 얘기를 얘기한 거니? 쫓음이라고 해요. 쫓음. 쫓음이라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따라예요. 따라. 그런데 그 쫓음과 따름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의탁이에요. 의탁. 어렵죠, 그렇죠? 예. 쫓음과 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탁이에요. 자꾸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쪽으로 자꾸 이제 제가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의탁. 의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공과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뭔가 하니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뭐요? 어디로 와요? 드림으로 오죠. 드림. 그죠? 드림. 양보. 안식. 권리 갑니다. 예. 거함. 쉼. 권리 다 가네요. 그죠? 의탁. 그때만이 뭐라고요? 그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것은 그 의탁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연관이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이 돼요. 자, 의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탁 그 동그라미 치고 따라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세요. 첫째로 거기서 첫째로 이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뭔가 아니 거기다 써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쫓는 문제다. 그 쫓는 문제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순복
거함에 나왔으니까 이제 의탁 이렇게 쫓는 것은 바로 순복하는 것이고 순복하는 건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죠. 거함이고 그것이 뭐요? 의탁이고 드림이고 양보고 그분이 살도록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거기 참고표하고 확고하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육체의 일 거기 확고하고 거기도 참고표.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 22절에 대비시켰다. 비교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둘째로 아까 이제 그 둘째 그 행함에 대한 얘기의 둘째죠. 둘째로 확고하고 자 쫓는 것 이 쫓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쫓는 것. 쫓는 것 안에는 쫓는다는 말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쫓는다는 그 말은 순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순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 쫓는다는 것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따른다는 거과 또 뭐요? 따른다는 말과 동의어이고 쫓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과 동의어이고 순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의탁이라는 그 의미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순복, 의탁 같은 얘기입니다. 붙어 있는 거요. 거에 있는 거요. 그냥 드린 거요. 양보하는 거요. 그 안에서 그냥 쉬는 거요. 쉬는 거. 참된 신앙은 뭐요? 그 안에 쉬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오라. 쉬어라. 내 멍에를 메고 쉬어라. 쉬는 거. 그거요. 그것이 신앙의 절정이다. 절정. 육신을 쫓는 것은 육신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요.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그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게 드려진, 양보한, 의탁한, 헌신한.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성령에게 순종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지혜에게 순종하면 지혜의 사람이 되고 그런 얘기했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장까지 육신을 쫓는 결과 로마서 거기에 갖고 와서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참고표. 육신을 쫓은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 둔다. 그랬죠? 육신을 쫓은 결과. 육신을 따라 육신을 쫓아서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의로.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순종하는 것이다. 영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이게 거기 순종 동그라미 치고 이 순종은 이게 일이 아니다. 뭐 하는 거다? 뭐다? 의탁하는 거다. 뭐다? 순복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꾸 강조해도 좋으니까요. 암과 그 다음에 드림과 여긴과 드림과 그 다음에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검산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드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드림이 안 되는 것은 왜 드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김이 안 돼요? 알미 안 되기 때문에. 알면 절로 여겨지고 여기면 절로 드려지고 드리면 절로 행해져요. 절로 돼요. 절로. 여러분들 지금 믿으시죠? 지금 막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은 여기 정말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믿으려고 부정했어요. 저도 믿어보려고 어떻게 해야 믿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없던 그 믿음이 왔어요. 오고 난 그 뒤로부터는 뭐요? 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심이 꽉 차 있었어. 그냥 절로 의심이 돼. 절로. 그런데 믿음이 온 뒤에 의심이 뽑혀져 나가고 난다면은 절로 믿어진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라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예, 다른 거 없어요. 그거요. 자, 영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순종은 일이 아니라 해서요. 저 우의 순복도 일이 아닙니다. 예? 예. 누구든지 영을 쫓아 행할 때 아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해되시죠? 예. 드림의 삶. 드림의 삶이 영을 쫓아 행하는 행함이에요. 행함. 자, 행할 때 그는 결코 그분을 향하여 독립할 수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옛날에는 독립해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 홀로 쓸 수 없고 독립할 수 없고 내 의지로 신앙할 수 없고 그분으로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게 이 얘기예요. 독립할 수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성령께 순복해야 한다. 나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나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된다. 내가 그분께 순복할 때 나는 비로소 생명의 영의 법의 충분한 운행하심과 율법의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들, 율법의 의가 만족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 줄 치세요.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확고하고요. 참고표하고 거기 쭉 옆으로 갈매기표 하면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 매우 익숙해 있을 것이다. 이게 축도장입니다. 축도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여기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시고 주 예수의 은혜는 신령한 부요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자, 이 전체적인 얘기를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에베소서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사랑. 은혜. 말로도 할 수 없죠. 주 예수의 은혜. 그 은혜는 신령한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다. 여러분 말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고예요. 보고. 그 예수님 안에 없는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복이 다 하늘 땅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복이 누구의 복인지 아세요? 어? 내 복이요. 내 복. 여러분과 나의 복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복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래요.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예수님 안에 그냥 첨벙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체험이 다 내 체험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천국이 내 예수님의 체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체험이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에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을 보지 말라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죽은 장소가 여러분 아니라 내 안이 아니요. 예수님 안에요. 부활한 장소도, 승천한 장소도, 재림한 장소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안에. 그 자꾸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서 훌륭하지도 못해. 그런데 그냥 자꾸 들여다보면서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사탄한테 쳐갖고 맨날 터지고 맨날 먹들어가지고 오고. 거기 보지 말라고요. 예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죽은 장소가, 부활한 장소가, 승천한 장소가, 재림한 장소가 여러분 아니라니까. 예수님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체험이 내 체험이에요. 내 체험이 예수님의 체험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그것만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날이 있다니까. 예, 볼 날이. 그때나 좀 속을 보지. 그때나 볼 게 없어요. 그래도 그때도 항상 뭐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내 안 들여다보고 즐기고 이러다 보면 큰일 나요. 네. 은혜. 그러면요, 뭐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거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아세요? 누리는 거. 그 누림의 삶이 드림의 삶이고, 그 누림의 삶이 암과, 그 다음에 역인과 드림과, 그 다음에 행함의 삶의 누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거하는 게 뭔지 또 쭉 또 할까요? 잔소리죠, 그죠? 자,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이고, 그 사랑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는 은혜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진 그 사랑이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고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교통 동그라미 있어요. 교통은 성령을 통하여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감추어진,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고 취할 수 있게 된 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분배되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교통. 놀라운 일이죠. 분배되어지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분배되는 것. 그 분배되는 것을 다른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과 내 것이 되게. 무릇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거기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고 그 이루셨고라는 얘기는 우리 다 알죠, 그죠? 주님이 위에서는 뭐라 했어요? 표현되고 취할 수 있게 됐다. 취할 수 있게 된 거. 그래. 이루셨고 이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신다. 교통해 주신다. 자,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감추어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타내신 것. 또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신다. 그 교통은 뭐요? 분배입니다. 분배. 그래서 아버지만으로도 안 되고 아들로만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뭐한다? 완성된다. 완성된다. 성령으로만도 안 되고 아들만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만으로도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만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확보해 놓으신 것들을 새로이 발견할 때 그것이 성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쭉 갈매기 펴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성령께 순복하여 발견한 그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 충분히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에게 의탁해야. 그런 얘기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분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줄치세요. 성령은 이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신다. 줄치세요. 누가 실현시켜요? 여러분과 나보러 실현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실현시키셔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뭐래요? 누려라.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의탁하고 양보하고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요? 그 안에서 누려라. 중국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시킬 때 철저하게 그를 도와야 한다는 공과를 배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러네. 이는 그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새 신자들에게 그가 주님께 그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이 그의 생명으로 돌아오시도록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주님의 산 거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다.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님의 산 거처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제 그의 안에서 그에게 성경을 열어주고,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안에서 그에게 성경을 열어주고 그로 하여금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기도를 가르쳐주며 그의 생활을 통제하고 또한 주님의 인격을 그의 안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참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나는 어느 여름날에 장기 휴양을 위해 어느 고원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는 침식을 겸하여 제공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게 잠자는 것과 식사를 각각 다른 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식사를 하던 곳은 어느 직공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거했다. 내가 그곳에 간 후 2주 동안 식사하기 전에 축도하는 것 외에는 집주인에게 복음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듣기를 좋아했고 또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였으며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거듭났고 그들의 생명 안에 새로운 빛과 기쁨이 있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발생한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얼마 후 기후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떠나 상해로 돌아오게 되었다. 추운 겨울 동안 그 직공은 식사 때마다 술을 약간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실 때마다 과음하기가 매우 쉬웠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면 담배 한 대씩 피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식탁에 또 술을 올려놓았다. 그날 그는 전과 같이 식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시도를 해보아도 말이 나오지 않자 그는 아내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오늘 기도를 할 수 없을까? 빨리 성경을 가져와 봐요. 그 안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했는지 봅시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남겨두었었다. 그의 아내는 그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두워서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한 성경의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상고해야 할 줄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종에게 문의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아주 먼 곳에 있었고 그들은 몇 개월 후에야 나를 볼 수 있었다. 이때 그의 아내는 먼저 마시고 보셔요. 다음에 네 형제님을 만나거든 그때 물어보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술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술을 치우시오 라고 말했다. 그녀가 술을 치운 후에 그들은 감사하고 음식을 먹었다. 나중에 그 사람은 상해에 와서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는 아주 적절한 말로 나에게 말하기를 네 형제님 내 속에 주인 어른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아주 좋습니다. 형제님 당신 속에 계신 주인 어른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거기에 참고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끄트머리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쭉 밑에까지 갈매기 뼈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의 행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데 있다. 우리는 그분이 주인 어르신인 줄 아는가. 자, 오늘 거기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알아요.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다 해요. 그러는데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살펴보면요, 비밀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러면서도 그분과 그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심이나 적어요. 왜 그러냐? 앞에서 얘기했어요. 앞에서. 거기에 밑에다가 이렇게 CF하고 참고하고요. 208쪽, 208페이지. 그러고서 아래서 11줄 이하, 거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건지, 왜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 11줄 이하, 5줄 거기를 보면 무슨 얘기라고 하니? 그 5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응? 못 찾았어요? 아이, 그만 둬요. 네. 그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참 그렇죠? 어렵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져 믿어져야 되는데 공과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쉽죠. 그죠? 예. 너무너무나 아쉽다. 그런데 또 우리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참 멀리 왔습니다. 여행을요 했어요. 예. 몇 년 걸렸죠. 그죠? 예. 자파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계속 감사하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 오늘 여기 이 영사를 읽고 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공과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건 이제 실제 삶이죠.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기초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요, 영을 쫓아 행하라 하는 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어지길 바라고, 또 여기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이 삶이 계속되어짐으로 발명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거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세 사람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언제 가장 빛을 강하게 냈던 사람들이고 아니요, 그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직전, 그때까지 그들은요 빛을 계속 발했던 사람, 더 밝게 빛내던 사람. 여러분과 제가요, 목적이 거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르러야 될 목적지가 거기요. 거기에 놓고요, 그냥 저냥 살지 말고, 그냥 저냥 살지 말고 정말로 그곳에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